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동현 청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1969년 12월 5일 날 제가 성국교회 부흥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부흥회에 전도받고 나와서 앞에 앉았는데 그래도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주여 그리고 통성교도 시키는데 죽이라는 줄 알았어요. 죽으라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주여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날도 또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처음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는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12월인데 고등학교 나머지 2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사라는 거야. 기도도 할 줄 몰라. 주기도문도 못 외워. 아직 성경도 하나도 몰라. 근데 뭐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촌 박상구 목사 있는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있으면 기도 시간 되면 제가 툭 건드려가지고 네가 해라 그랬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시켜두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1년 동안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 끝나면 성경책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제일 일찍까지 첫 차 타고 가니까 성경 읽기 시작을 했어요.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라니까 교회학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 용돈 가지고 기독교 교육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매달 기독교 교육지 읽은 거예요. 교회학교는 어떻게 하고 교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학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에서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교회학교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왜요? 이미 책을 읽으면서 다 배우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기독교 교육지는 매달마다 신청해서 1년 내내 보기 시작을 했어요. 봤어요. 비로소 그러다 보니까는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비로소 은퇴해서 이제 고향교회 와서 설교까지 지금 비로소 이제 하게 됐어요. 비로소는 말을 여러분 들려지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을 마쳤다, 잘했다, 성공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로소가 이루어지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줘라도 남편이 줘라도 아내가 줘라도 건드리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깨운 적이 없어요. 교인들 좋은다고 야단 친 적도 없어요. 왜요? 마지막 5분 전에는 다 깨나거든. 마지막 5분만 설교 듣고 가면 돼서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5분만 듣고 가도 나중에 하루 한 주간 동안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당신 맨날 교서 좋으냐고 구박 주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비로소 어느 날 은혜 받을 것이고 확신하게 될 것이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라도 나와 앉아 있는 게 축복이야. 비난하지 마세요. 그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 하면 마귀가 뱀이 아담에게 유혹하면 선악과를 먹어. 그 선악과면 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늘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네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판단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맨날. 우리는 뭐냐면 주일날 되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 얻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그런데 맨날 와가지고 뒤통수만 보다가 아무개 집사가 머리가 어떻고 옷을 못 입고 왔고 오늘 보니까 졸고 있고 뭐 성가대가 어떻고 성가대가 어떻고 하는 사람은 음악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성가대 앉으면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 불평하면 그 자리에 앉으라. 은사다 가서 앉아라. 모르는 사람은 성가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아는 사람이니까 못했다 잘했대. 그러려면 판단하고 선악과 따먹지 말고 거기 앉아서 은혜 끼치고 찬양해라 그래. 교회에서 주방이 지저를 못하려서 내가 주방 책임자를 2년 동안 시켰어. 매일 나와서 주방 청소해서 그 사람은 은사니까 해라 그래.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면 맨날 선악과 따먹느라고 자기도 상처가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거야. 항상 기뻐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혀 가고 살아가는 거야. 지금 일부 설계랑 조금 다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비로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기도해 주기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며 다듬어 가도록 저는 지금 은퇴한 후에도 매일 오늘 아침에도 벌써 성경 21장 읽고 왔어요. 한 달에 일독하는 거예요. 시편 한 달에 2번 통독해요. 왜요? 비로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올라가 뭐 하겠어요? 그냥 성경 열심히 읽다 보니까 2가지가 딱 있더라고. 성경은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는 세계복음화.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전도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2가지가 성경 전체 주제에 보니까 감사. 그리고는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오직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독해 보면 이 2가지만 가지니까 이 2가지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주일날 힘 얻어가지고 가시길 바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함으로 능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예요. 주일을 왜 드려야 되냐?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영광 돌릴 때 내가 새 생명 얻고 날마다 생명의 나무를 먹으면서 힘을 얻어 가져야 돼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한 허름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26명이었어요. 이 학생의 아이들은 모두가 문제 아들이었어요. 마약에 중독 걸린 아이, 마피아, 마약을 하는 아이, 낙태한 아이, 소년원을 왔다 갔다 한 아이. 하여튼 부모도 또 선생님도 다 포기한 아이들이에요. 이 학교에 베레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는 아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앞으로 가르칠 테니 우리 반은 이렇게 살아라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칠판에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을 썼어요. 이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한 사람이고 점성술을 믿는 사람이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폭음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고 정오까지 12시까지 잠자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전쟁 영웅이고 채식주의자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가끔 맥주를 즐기고 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불륜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인류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이들은 한 가지로 세 번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잠깐 침묵을 하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두 번째 사람은 영국의 제1수상인 웨스턴 처칠이. 세 번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 전쟁왕. 아이들이 꽉 멍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삶의 자리인 거죠.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심리학 박사가 나왔습니다. 조종사가 나왔습니다. 법관이 나왔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CEO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비로소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아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쌀집 아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냐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68년도에 대롱고로 왔거든요. 그때 저희 큰아버님은 연탄 장사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쌀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복을 받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덕분이죠. 그분이 나를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셔서 오늘 은혜 주신 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비록 부족하다고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이다 격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에게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수미 양가에 수우미 양 가잖아요. 양이 4개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에게 야 목사 아들이 과연 다르다. 양을 4마리나 가지고 왔구나. 양을 4마리나 갖고 왔으니 대단하다 너. 더 이상 성적표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앨범에다 지금까지 갖고 있어. 그것만. 다른 성적표는 다 없어졌는데 그건 가지고 있더라고. 기념품인가 봐.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해서 미국 가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박사가 되고 취업이 돼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라 하냐면
성적 때문에 한 번에 야단 맞은 적이 없다는 거야. 양이 넷이나 있어도. 여러분, 되돌아서면 꼴찌도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싹시 노릇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선악과로 정죄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주님만 만나면 된다. 주님 만나면 너희는 비로소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면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됐을까요?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안 읽었습니다마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은 우리를 다듬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자랑을 했잖아요. 그 형들이 뭐라 해서 저 잘난 척하는 녀석. 교만했잖아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요. 그 집을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물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또 거기서 다듬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듬음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민족과 고대 근동의 나라의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보냈지만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당신들이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형들과 그 자손까지 다 살리고 고대 근동의 나라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고난이 바로 요셉의 삶을 다듬어 주신 거예요. 교만했던 것, 잘난 척했던 것 다 다듬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에 의해서 그 고난을 20년 동안 다 도망다니면서 겪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그 도망다녔던 그 고난을 통해서 전국에 요새가 어디 있고 어디가 어떻게 지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경계적인 나라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다 알 수 있게 됐죠. 왕궁에서도 전쟁이 나면 거기는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통합적인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왕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의 족보에 다윗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제가 여기 와서 68년도에 저도 고등학교를 떨어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서울서 만약에 다녔으면 제가 서울로 유학 갔던 사람이에요. 중학교는. 근데 장티푸스를 알면서 외워지지 않는 거야. 그 결국은 고등학교 떨어져 가지고 이제 평택 대놓고까지 온 거야. 그래서 저는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야, 그래서 꼴찌도 뒤돌아서면 1등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 읽으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요. 들어갈 때는 꼴찌로 평택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아마 나올 때는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갔어요. 1등은 못했어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성경 읽을 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된 거야. 그때 연탄골목 끌고 다닐 때 뭐라냐면 아이들이 아프리카 깜둥이 세수 하나마나 그러고 눌렸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91년부터 아프리카 다녔어요. 아프리카 한 30번 이상 다녔을 거야. 아프리카 10개 나라는 갔다 왔어요. 근데 모잠비크 저게 선교를 지금 29년째 지금 하고 30년째 이제. 모잠비크의 교회가 159교회 자립교회예요. 초등학교 둘, 고등학교 둘, 신학교, 한인교회, 선교센터, 대학부지 6만 6천 평, 농업 20만 평, 앞으로 자립 선교하도록. 159교회 생활비 10불도 안 줘요. 다 자립이에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콩고도 3개의 교회 개척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은 그때 예수 믿고 나니까 아프리카 감동이 세수나 많았는데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얼마나 잘생긴지 알아요? 잘생겼습니다. 멋집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비난의 말이, 고난의 말이 나를 다듬어 가면 되는 거예요. 목회 처음 갔더니 전도서 때 귀신 쫓아내느라고 다녔더니 귀신같이 쫓아낸 집사가 뭘 하여튼 삐져가지고 저한테 자격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격 갖추려고 월요일만 되면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고 새벽기도 철저하게 안 빠지려고 그러고 갔다 와서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영적으로 실력적으로 모자라지 않도록 준비하게. 또 지금 은퇴한 교회 왔더니 설교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 원고를 언제 하느냐 수요일날 만들어요. 그래서 부목사 둘, 권사, 집사 중에 똑똑한 사람, 교사 2사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음 주일 설교 디스크 토론하는 거예요. 예화가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 내용 좀 봐라 하면 적어가지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최하 금요일은 다 맞춰 설교를 맞춰 8년 했어요. 8년을 매주마다. 나중에 이분들이 다 졸고 있어. 나는 신나는데 자격 없다고 하니까 자격 갖추려고 그 고난을 고난 여기지 않고 나를 다듬어 가니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야. 여러분, 비난의 소리를 듣고들랑 미워하지 말고 뭘 다듬을까 하고 자기를 다듬어 가면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야. 그래, 그 부분이 내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다듬을까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다듬어야 다이아몬드가 멋지게 나옵니다. 고난, 아픔, 어려움, 남 비난하지 마시고 또 비난받지 마시고 비난해도 거기 넘어지지 말고 다듬어 가자. 다듬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처럼 멋지게 우리를 다듬으셔서 멋진 그리스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는 뭐였을까요? 연합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가 우리말로 하면 눈탱이 나지 사고 나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됐어요. 연합했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몸은 하나이지만 몸 지체가 다르듯이 그리스도인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우리는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각각 달라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 어떤 사람은 귀지처럼 조그만 손가락 역할하는 사람, 발가락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약한 노인도, 다 어린아이도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해서 보낸 사람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소중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왜 부부간에 가족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부부가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른 것 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다 다른 모습으로 쓰니까 그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 몸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몸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르니까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여러분 화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저는 회의를 하면서 43년 목회하는 동안 별 다툰 적이 없습니다. 회의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럼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내가 못 본 걸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한 사람은 대안이 없어. 그러나 정말 반대하는 사람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대안을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께 더 좋으면 맞춰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 되지. 그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아닌데. 그럼 둘이 목사랑 사실 다 토의를 해서 또 좋은 안으로 합의해서 만들어가면 교회가 문제될 게 뭐였어요? 여러분,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남을 서로가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큰 분란이 별로 없어요. 왜? 다툴 일이 없죠. 또 거기다가 불평했다 그러면 시키는데, 목사님 뭐 먹고 싶은데 구제 은사가 말이네, 가 사와 그러면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먹고 싶다 했다가는 사와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해. 자기 돈 쓰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불평할 걸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은사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불평하면 자기 영혼이 깎여지고 남한테 상처 주니까 보이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비로소 선곡교회, 비로소 소문난 교회, 비로소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30분 했는데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원래 25분 했는데 길어졌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그 안디옥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13km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13km 떨어진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됐지만 눈도 떠졌지만 아직도 꼭꼭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안디옥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줌으로 바울이 되어지게 되고 이방인 선교의 멋진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두루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꼭꼭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뭐로? 이념으로, 교회까지 와서 다 이념으로 다 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구 편이냐, 어느 편이냐, 당신은 뭐야? 저 목회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강하면 나가세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니, 나 그래서 나한테 그거 물어보지 말고 나는 보고만 해. 주님 말. 세상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다 분열시키고 서로가. 주님은 어디 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선악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신앙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부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사람을 자꾸 세워야 돼. 일꾼을 세워야 돼. 새신자가 오면 세워야 돼. 쓰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서 그 바울과 함께 1차 전도를 갔다가 자기 조카 마가 때문에 삐져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를 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또 하나가 돼요. 이 바나바는 끊임없이 뭐가 돼? 사람을 세워요. 바울도 가는 데마다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초점.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서로가 정말 사람 서로 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끄집어내리지 말고 서로 세워서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그러면 여러분 중에 또 벌써 판단하죠. 목사님, 그럼 어느 편인가? 편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매일 기도가 뭐냐면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북한까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열방과 세계를 섬기고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세워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손주를,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가 함께 세워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안디옥교처럼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안디옥교처럼 71년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국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71년 동안 정말 잘해왔구나. 서로가 함께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멋진 교회로 잘 세워왔구나. 시골교회 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이고 이렇게 교회에 서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나는 올 때마다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극복하고 여러분 함께 좋은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매일 하시면 너무 좋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뭐예요? 나는 따라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 내가 구원받은 게 행복해 전도가 될 거 아니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한번 따라했어요. 세 번째, 나는 풍족합니다. 풍성합니다. 왜? 자족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없어도 풍성한 거예요. 없다 그러면 진짜도 없어져요. 나는 풍성하다 그러면 늘 채워주세요. 제 직업은 그래서 제 지갑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맨날 채워줘요. 풍성하다 그러니까 또 주고 나면 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 주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뭐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정말 이 네 가지는 아침 일어날 때 한번 하시고 잘 때도 하시고 잡념이 들어갈 때도 하고 길 가다가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영생 얻은 자로 우리는 늘 행복하고 내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정말 감사한 복된 은혜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반주해 주시면 기도하는데요.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뭘 놓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자기 아픈 부분이 어떤지 놓고 기도.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 끝나면 늘 그렇게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 아픈 부분을 왜 안 했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방관도 좀 놓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방관도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1분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고 비로소 고침받고 비로소 하나님 회복되고 하시고 비로소 치유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가 행복되고 아름다운 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쉽게 기도합니다. 치유의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 눈이 아픈 사람, 코가 아픈 사람, 입이 아픈 사람, 귀가 아픈 사람, 목이 아픈 사람, 어깨가 아픈 사람, 팔이 아픈 사람, 팔목이 아픈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아픈 사람, 심장병에 있는 사람, 아버지 위장병에 있는 사람, 장이 아픈 사람, 췌장이 아픈 사람, 간이 아픈 사람, 콩팥이 아픈 사람, 방광이 아픈 사람, 전립선이 아픈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발바닥이 아픈 사람,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아픈 사람, 하나님 암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혈뇨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만원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 치유다, 치유받을 치유다, 깨끗할 치유다. 함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